오늘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47절 말씀으로 누구를 따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랜 세월을 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요, 이게 서로 닮아간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도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통용되는 그 말 중에도 부부는 서로 닮는다, 평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닮는다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라는 말도 하고요. 끼리끼리 논다, 그런 얘기도 하죠. 그리고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마라, 그런 말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무엇을 내가 자주 접하는가, 누구를 내가 자주 만나는가, 그리고 누구와 자주 내가 대화하는가, 그게 우리의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3일 동안 죽어 있던 시신이 벌떡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말씀하셨던 세 가지 명령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하셔서 무덤을 막고 있는 무겁고 큰 돌문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언제나 항상 장애물을 제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기적을 베푸시려고 할 때 돌문이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문을 옮기라고 명령하셨죠. 근데 무덤에 함께 온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있어요. 즉시 우리는 그 장애물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집을 이렇게 방문을 하다 보면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좀 그들이 상황이 어렵고 형편이 어려워도 항상 자세와 자부심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자신이 주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한 것, 그 영적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자세는 정말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미래에 지향적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무덤의 돌문을 옮겨 놓자 이제 예수님께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향해 큰 소리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놀랍게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외쳤을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어둠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더러운 귀신들아, 어둠의 세력들아,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명령하실 때 모든 저주들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요. 그리고 그는 걸어서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명령하셔요. 나사로의 얼굴에 감겨있던 수건을 벗겨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요, 아직도 세상의 습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에 얽매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믿음의 사람이 돼서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던 나사로가 이제 살아나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떨까요? 상상이 안 되시죠?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은요, 마음속으로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시신이 부패해서 이제는 냄새가 나고 시신이 썩어가는 그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동의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믿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4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기적을 체험했다고 꼭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길을 막 가요. 신의 광야길을 가다가 뜨거운 태양도 맞고 사막 같으니까. 그런데 물이 똑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뭐가 발견이 되냐면 마라의 우물을 발견을 해요. 큰 물 저수지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그 마라의 쓴물 사건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가는 그 중에 물이 떨어져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잡아 죽이려 하기 사흘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홍해 사건이 있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요, 좌우에는 큰 절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느 사방으로 어디로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 바닷길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 바다에 애굽 군대는 수장이 돼요. 그거를 4일 전에 경험한 거예요. 4일 전에.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땅에서 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인류 역사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잖아요. 이 부활의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고, 목격한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목격한 사실을 적어놨고,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겨주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더불어 살아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그런 증거들이 증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사로의 부활을 본 사람들 중에 마리아에게 간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바리새인들에게 간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적을 보여주시면 나의 믿음이 자랄 것 같다. 우린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 어려움만 벗어나게 해주시면 내가 정말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만 잘 정리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어릴 때는요, 식사기도, 학교에 가면 점심 식사할 때 식사기도 있잖아요. 식사기도를 하면 친구들이 왕따를 시킬 것 같고 친구들이 놀릴 것 같고, 근데 양심상 기도는 안 할 수는 없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잠깐 이러고 기도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다 보니 새벽 기도 그게 아니라 식사 기도를 습관을 따라 기도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가리고 기도한 게 아니라 모르고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식사 기도를. 그걸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기도한다고 친구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큰 것이 나에게 주어지기를 바라기보다는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말씀의 기초에서 그 나에게 주신 그 조그만 믿음을 내가 키워가고, 내가 가진 조그만 믿음을 확인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사로가, 그 부패한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런 엄청난 기적, 이것을 체험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이른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바리새파는요, 경건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옛날에 과거의 영화를 회복하는 길은 정치적인 방법으로도 안 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도 안 되고 신앙으로만 될 것이다 믿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모든 사람, 모든 유대인들,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누렸던,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라는 것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것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 드디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아, 드디어 우리에게 메시아가 임하셨구나.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47절,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회의를 소집해서요,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니까 우리 머리가 아프네. 기적을 많이 행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 예수를 따라갈 건데, 이러면 우리가 세워놓은 종교적으로 그 질서들이 큰 위기를 초래하겠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바람에 지금 종교적인 질서를 망가뜨리고 있구나.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그 기득권을 뿌리채 흔들어 놓고 있구나. 이러다가는 나라가 망하겠구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진리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기적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이들은 관심이 없고 무관심했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유지, 그리고 또 다른 관심은 정치적인 거. 그들은 로마 사람들로부터 분할 통치권을 받아서, 위임받아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뒤집어지는 날에는 여태까지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니까, 이는 예수님에 대한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라는 사람을 잡아 죽여야 되겠구나 모의를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진리보다 이익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정말 오셨는데 이분을 영접하기보다는 골칫덩어리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파 사람들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위험 때문에, 안전 때문에, 유익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성도님들은 진리를 위해서 좀 과감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신경 안 쓸 거예요. 선한 것으로 악한 것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는 이런 믿음이 마음의 평안이나 누리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윤리적으로 남보다 조금 인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돼서 칭찬받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이유는 이 안에, 기독교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서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앞에 과감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런 염려를 표시하니까 49절 50절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대제사장 가야바는요, 사두개파 사람입니다. 지도자 중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은 맨날 싸워요. 만나기만 하면 싸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는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다고 말을 하고요. 사두개파는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만나면 이 신한 논쟁으로 맨날 싸웁니다. 한 번도 그들은 가깝게 지내본 적이 없어요. 앙숙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언제 죽이느냐, 어떻게 죽이느냐,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들으시고 에브라임이라는 고을로 피신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피신하셨을까요? 솔직히 예수님은 이 땅에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요, 죽으려고 오신 분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때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어야 할 때를 아시고요, 살아야 할 때를 아셨어요. 도전해야 될 때를 아시고요, 피해야 될 때를 아셨습니다. 격려해야 될 때를 아시고 꾸짖으셔야 할 때를 아셨어요. 왜냐하면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신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55절 오늘 본문 이하를 보면 유월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때가 흘러 유월절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요.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의 인구가요 300만까지, 최대 300만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몸이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길을 가다가 죽은 시체를 만날 수도 있고요. 길을 가다가 더러운 것과 부딪힐 수도 있고 스칠 수도 있고 옷이. 그러면 그들은 부정하다 그래요. 그리고 부정하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일찍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정결 의식을 행하고 유월절을 준비해요. 그런데 이들이 이 유월절 날 정결 의식을 행하면서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유월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유월절 날 예루살렘에 올라올까,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 가운데 이제 12장부터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왜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을 했을까? 이런 위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신의 기득권이 무너지진 않을까? 아니면 이 나라가 망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40년이 안 돼서 로마의 장군 티투스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은요,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티투스 장군은요, 예루살렘에 내가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땅에다가 소금을 다 뿌려버려요. 농사를 짓지 못하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요, 전 세계로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거의 2000년 동안 세상에 나라 없이 사는 민족이 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나라가 닫힐 것을 염려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것은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들어쓰는지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세상에서 가장 작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들어쓴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나라, 보잘것없는 민족이었던 자신들이 세상에 지금 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바벨론이요, 얼마나 흥왕했습니까? 흔적도 없이 망해요. 아수르요, 얼마나 흥했습니까? 정말 흔적도 없이 망해버립니다. 그런데도 그런 강대국들도 다 흔적도 없이 망하는 이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시었는데 이것을 자기네들이 똑똑해서 그런 줄 알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 자기네들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자기들의 지혜를 더 쫓았고요. 그래서 더 큰 재난을 맞았던 이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결정의 기로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쫓느냐 아니면 세상을 쫓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느냐 세상의 지혜를 찾아가느냐, 이런 기로에 놓일 때가 삶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위험이 많은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면 실패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뜻이 어긋난 것을 알면서도 세상을 쫓아갈 때가 있진 않으셨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 유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 말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올곧이 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영도교회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요, 출세도 하고 인정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저는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돼요.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처럼 써도 마르지 않는 그런 풍요로움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건강도 하셔야 돼요. 잘 되셔야 돼요. 정말 잘 되셔야 됩니다. 저도 그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다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돼요.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로에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쫓아갈 때 담대히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도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예배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잘 되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지금은 위험한 것 같지만 그곳에 참된 안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곳에 참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참된 평화가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처럼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주님은 나의 방패시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이런 고백들이 날마다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